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내산 언약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제사장 나라의 의미, 둘째, 제사장 나라의 특권, 셋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 제사장 나라의 의미.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출애굽 사건은요, 한 민족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나라를 멸하시고 의와 거룩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은요, 이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이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그 나라가 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그 나라의 걸림과 방해가 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그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의미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곧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거룩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들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레위기서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레위기서가 제사장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네. 제사장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그 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왜 따로 세웠을까요? 그들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땅을 분깃으로 봤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근데 그때 제사장들은 거기서 열애가 됩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사장들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는 곧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분깃이 아니라 하늘의 분깃, 곧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약의 핵심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자기 수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주노라. 그러니까 언약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유한하고 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약하고 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의 자녀가 될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힘과 권세가 그 자녀의 것이 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의 소유로 여기며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내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보물, 재산을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는 특별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공동 소유 이런 거 말고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독점적인 소유권을 갖는 특별한 소유를 가리켜 세굴라, 보물, 보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아서 독점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예. 하나님 우리를 그냥 소유가 아닙니다. 특별한 소유. 이것은 나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내 보물, 내 보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면요,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소유권이 생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예. 거래에 따라서 무언가를 구입해야지만 그 소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 보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가 전에 속해 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값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속해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평균적인, 그래도 뭐 괜찮은 수준에 있는 그런 중산층,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들이었고, 그 종은 죄와 사망의 종이었어.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인은 완악하고 강포한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억압 가운데 그 소유물로, 놀이개로 전락하고 고통과 비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사단에게, 우리의 전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그냥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라 했습니까? 특별한 소유, 보물이라 했죠.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실 때 매우 높은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가성비가 안 나오는 물품입니다. 우리 당근 거래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 아닙니까? 일단 가격이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이제 그 제품을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상태가 어떤지 봅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이 하자 많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이거는 중고 그에 올라올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에 가야 될, 종량제 봉투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오실 때 그 값을 톡톡히 치르시고 매우 높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를 구입하실 때 그 대가, 값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만이 그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세굴라,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진 전부를 팔아 그 그리스도를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온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2학년, 3학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을 하나 배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이. 그 막 율동하면서 이제 집에서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온아, 이 노래는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이거 울면서 불러야 된다.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예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예수님 사야 된다. 그 울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부를 팔아 그리스도를 사야 된다.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성취한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하찮고 쓸모없는 자들을 자기의 보물과 같이 여겨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셨고 자기의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됨됨이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슨 흠모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쓸모없고 비참하고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비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자기의 전부를 팔아 우리를 사 주셨습니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 보물이다. 세굴라. 너는 나의 독점적인 소유다. 이것은 그 누구도 갖지 못하고 오직 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보물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곧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부요와 온갖 자랑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손에 잡으려고 달려가지 말고 우리를 소유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 곧 세상과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되 독점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의 특권.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 제사장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집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그 집에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뭐 아이들이 친구를 부를 때 아무나 부릅니까? 아닙니다. 친한 친구, 내가 택해서 함께 있고 싶은 친구를 부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 집에 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이 택한 자들만을 그 집으로 불러 들이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백성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그 경계를 침범한 자들에게 결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합니까? 이는 곧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손에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돌로 치는 겁니다. 이 말은 돌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저하게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히 손을 댈 수 없고, 이런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로서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자들을 심판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돌로 치고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거룩한 집에 죄인들이 함부로 침범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명령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고압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앞에는요, 접근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대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이 산에 가까이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기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자만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곧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가까이여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 사람이 제사장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주께서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무나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자신의 집에 나아올 수 있도록, 가까이 오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를 부르는 자를 위해서 삽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죠. 그때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삽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이 직장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자들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죄인, 감히 하나님의 산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주의 집에 나아도록 불러주신 이 예배로의 부르심보다 더 복되고 감사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게 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보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뒤에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의 경계를 정하실 때 삼중의 경계, 삼중의 바리케이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성소는요, 오직 모세만이, 또 특별히 부름받은 대제사장 아론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제사장들이 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나아가고, 그리고 가장 밑에는요, 백성들이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중의 경계를 통하여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예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에 그 예배는 질서 있는 예배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질서를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 사람의 편의를 따라, 이 순서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빼자, 이 순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넣자, 사람의 편의를 따라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또 사람의 감정에 따라 예배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찬양을 더 많이 집어넣자. 어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또 쉽게 이해하니까 영상이 좀 들어가도록 하자. 사람의 감정을 고취시키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요소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오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예배당에 안 오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곧 예배의 순서, 예배의 방식, 예배를 참여하는 그 예배자의 복장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 예배는 어렵도다. 이 예배는 딱딱하도다. 제가 예전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갔다가 유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도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탐방하자 해서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의 복장이 자유분방합니다. 반바지에 또 추리닝에,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들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배당은요, 의자가 없이 카페트가 깔려져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뒤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벽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연인들은요 서로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통제 없이 자기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모욕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경건함과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인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곧 경건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질서 있게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규례를 따라 품위 있고 단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예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육신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있습니다. 이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집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렇게 해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고 또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해하고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말은요, 샤마르인데요, 보존하고 준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는 자, 샤마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할 수 있는 거죠. 샤마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듣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그는 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곧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들은 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그는 자신이 전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었어요. 주말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하심을 통해서 조금씩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이 좋은 날씨, 네, 밖에 좀 나가자. 네, 당신은 나가라. 난 안에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씨름하고 투쟁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가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들은 것을 지켜 행하도록 합시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요, 제사장의 특별한 위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럼 제사장은요, 두 가지 위치를 갖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죄의 피를 뿌림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선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곧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세상에 화해하는 자,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은요,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옷, 에봇을 지어 입히셨는데요, 이 옷은 성막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의 재질과 성막의 구조로 옷을 딱 지어 입히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막을 뒤집어서 입히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옷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의 그 내용 속에 그 가운데 핵심 노른자에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안으로 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밖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죠. 곧 지성소, 보이지 않는 곳, 접근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눈에 보이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매우 중요한 위치고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그 선전, 자신을 보여주는 그 매개체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사명을 교회로 위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신의 산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며 제사장들의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그 영광과 자신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과 자신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의 나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며 그것이 제사장 나라들의 사명입니다. 고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유함과 성공과 정치적인 힘과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는 없는 참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은 유사 기쁨입니다. 유사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닮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잠시의 기쁨만 만족되는 유사 기쁨, 유사 평화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 그 말씀, 그 언약 안에 있고 교회는 그 참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곧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나라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땅 교회가 이 제사장 책무를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책무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성공과 부요와 정치적 힘을 의지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교회도 별 것 없네. 교회도 하나도 다를 바 없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이루어야 되고 똑같네. 똑같아. 아니, 더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이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이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의 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들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참된 평화와 사랑과 정의,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언약의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섬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